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이게 2절, 3절 하는데 2시간이나 이렇게 허비를 한 것은 그 1만 성도와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인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 이 문제 때문에 시편 82편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희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그랬는데 거기서 너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명기 33장 2절 3절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들을 오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오해에서 사용하는, 오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눈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주의 발 앞에서 받은 말씀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죠. 사실은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다. 언약 말씀이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믿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은 뭘로 약속을 하느냐, 그 불의 말씀. 오늘 그 2절 하반부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아까 그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같아 여기에서는 불타는 율례가 있도다. 불타는 율례가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스라엘 총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기업이다라는 말은 너무 피상적일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론 얘기는 32장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수론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 보고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쇠두들에 의해서 배도해버리죠. 변질되죠. 그래서 이제 여수론이라는 용어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대별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여수론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배도한 자들이라 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여수론 중에서 남은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 똑같은 구절에서도 여수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때 왜 여수론이 이스라엘인데 그냥 한 가지로 그냥 계속 여수린이라고만 하든지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든지 그러지 않고 한 구절 내에서 여수는 이스라엘을 자꾸 구별을 할까? 이런 것도 이치를 잘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지만 음력교회가 있고 주님의 순결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순결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할 때 기독교와 교회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수론과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것을 냉철하게 딱 쪼개고 성경 진리대로 이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무엇이 의요, 무엇이 불의이며,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불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무지한 자들이 그 가르침 받으면 다 짐승의 마음을 같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고 말씀이신, 율법 말씀이신 여호와의 대언자로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중보지요, 중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한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천사들로라는 것은 오전 2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바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모세가 말씀을 신탁받은 거예요. 이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를 해야 된다 말이야. 중재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법의 제정자가 아니고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맡은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가 그러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세라도 하나님이 종이지 지가 그러라 해서 통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시간째 마지막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혼자 이 생을 성경 추구하고 뭐 하면서 아는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유리하는 별이거나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받았다는 증명이 그런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야곱 족속의 기업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원래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성경은 예표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영과 마음은 옛 하늘과 옛 땅이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담 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늘 얘기를 하면은 또 땅 얘기를 하면은 기본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의 기업의 땅은 율법 말씀이신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 예수님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기업은 말씀이신 여호와인 그리스도 예수요 그 영과 신부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며, 여호와의 기업은 야곱 족속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은 예수님이 기업이고 예수님은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기업이단 말이에요. 상호 기업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말씀이신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 말씀으로 사신 백성은 이스라엘인 것이니 생명 안에서는 이거 여수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부관계다. 부부의 특징은 연합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다. 영적 연합을 말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몸은 이 혈육의 몸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 영도, 혼도, 몸도 전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온전한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 그렇게 표현하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수룬에 이제 왕이 있었으니 5절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여수룬은 여호와의 소유된 구속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별칭으로서 율법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밀로 먹이고 생수로 마시게 해가지고 기름지니까 여호와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룬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배도자들이 됐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정 통치를 거부한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하고 우리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람 중에서 왕을 별도로 세워주세요 그러죠. 그 이제 이 말씀대로 그냥 여수룬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계시록에서는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왕으로 섬기는 걸 싫다. 여호와 말씀이 다스리는 건 싫다. 사람이 다스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게 여수룬이 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말씀이신 여호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다 보니 기독교 계가 말씀에게 순종한다, 말씀대로 한다 말은 그러지만 말씀과 반대로만 하죠. 그러면서 누구 말대로 해요? 목사 말대로만 하죠. 그것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다스림이 신정통치, 신의 나라가 되는 것을 싫으니까 인간 나라로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의 타락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수룬이 배도한다, 발로 찬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여호와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금송아지 숭배 사상으로 떨어진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숭배를 해. 그것이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제일 나쁜 일이야. 그게 이제 아내가 바람피는 거죠. 여자가 바람나면, 남자는 바람나면은 돌아다니다가 저기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들은 게 있어. 딴 거 할 것도 없어. 예. 돈만 있으면, 기운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그 집 계속 하고, 돈 떨어지면 저희 집 구석으로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남자는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데 여자는 나가면 안 들어와. 폭이 달려버려. 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들을 수는 없잖아. 또 손잡고 들을 수는 없잖아, 남편한테. 그래서 여자는 나가면 못 들어오고 남자는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반드시 돈 떨어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여자는 돈 떨어지고 말고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못 들어와. 그래서 땅이 회복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다. 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땅에게 그런 위임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정결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땅 보고 요구하지 하나님 바람을 안 피니까 하늘 보고 뭐 그걸 막 요구 하늘이 문제가 있었다고는 안 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이렇게 되지 하늘이 공허하면 혼돈하고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 그 다음에 심정 통치는 율법 말씀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이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께 불순종하는 세상의 대인이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라도 겉으로는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 이제 세상의 신학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건데 금송아지 우상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게 배도하는 교회인 것이고 타락이다 이거예요. 음력교회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흐름, 그 왜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는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진리 지식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울의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었으며 비유지요. 그러니까 사울을 멜렉이라고 그러지 사울을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런데 그냥 번역상 사울 왕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는 멜렉이라는 방백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은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다윗에게는. 사울은 하나님 볼 때는 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니까 그래 그럼 해줘야지 해달라는 대로 해서 세우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는 방백들 중 세상 나라의 방백들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훗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추종하게 될 교회 타락의 징조다 이것이. 여수run이 배도해가지고 여호와를 발로 차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역사상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조에서 그걸 했죠.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블레셋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고 그걸 요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사무엘은. 우리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게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는 것은 다윗 왕으로 이게 실현이 된단 말이야. 이게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전부 사실은 배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들이 나오면 그게 쇠드신들이요. 반인 반신들. 그들이 나와서 가르치면은 여술은 배부한 여술운을 낳게 된다 그런 말이야. 여술운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회복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신정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순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순결성을 지키는 여자, 이게 회복된 교회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해를 입은 여자, 회복된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웬만큼 있어가지고는 이런 말을 안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자,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수령이라는 것은 방백,
멜레크라고 그래서 이 수령이라는 것은 사울 왕은 이 수령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사울 왕 보고는 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사무엘 그 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 보고는 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여기 지파라고 그랬지만 12지파장들이 대표고 자기 지파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수령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70장로들이죠. 70장로들과 12지파의 지파장들 모이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기 지파에게 가서 말씀을 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을 주시는 통로단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때 이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3일간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일 날 백성의 수령들, 이건 70장로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를 통해서, 그 다음에 12지파장들을 통해서 모세가 대언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가 됐었던 거예요. 자, 이런 윤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12지휘자들에게 성령이 먼저 오시죠. 12지휘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또 70지휘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거기에는 천사들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것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말도. 자, 이제 6절에 르우벤은 이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이제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이 라틴어 번역에서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다음에 시므온은, 이것은 불가타역 72쪽에는 시므온은 그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타역이 더 정확하죠. 그죠? 라틴어였구나.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죽지 않고 종족이 오존되기를 축복하였는데, 왜냐하면 르우벤 각 므낫세 반 지파가, 르우벤은 원래 육적인 장자 지파죠. 각 그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으로 먼저 받았죠. 그런데 선봉 부대를 쓸 때는 르우벤이 맨 앞에 서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정해진 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에서 인명 피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최전방 지키는, 북한이 쳐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쳐들어왔다 그러면 최전방 지키는 일선 병사들이 죽겠어요? 저 제주도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이 죽겠어요? 그거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맨 앞서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시므온은 르우벤과 같이, 르우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장자는 시므온이 되죠, 당연히. 이제 시므온도 위험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을 싸잡아서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시므온도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야곱은 르우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은 결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이 끓음 같았으므로, 그가 아비의 심상에 올라다가 물이 끓음 같았으면 그냥 좀 막 격동적이라는 말이겠죠. 말하자면 뭐 어떤 그 여자를 보고서 그것을 절제를 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이제 일을 저질렀지. 그런 것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지파는 될 수 없다라고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해놨죠. 그랬는데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제1선에 위치한 지파로서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 운명을 지녔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곧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선봉을 담당해야 될 지파였기 때문에 전멸당하여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이 12덩어리니까 12지파가 다 보정이 돼야죠. 어느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금 신약시대에 무슨 너무 지파가 필요가 있느냐고. 아니 지파가 필요 없으면은 왜 레위인족의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레위인이다라고 특별히 꼭 얘기를 해야 되고,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뭐라고 그런 얘기를 구태해야 되겠어요. 지파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적으로 그 백성의 계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파가 어느 지파라도 없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호족법이 바꿔졌어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이 계보가 없어지는 법은 없죠. 그 말도 같지않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원에서 그 잘못 가르쳐 놔버렸더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변제한다. 분명히 지파가 있잖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변제한 내용과 흩어진 12지파에게 변제한 내용을 두 분의 감서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12지파가 신약에 없어졌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왜 12지파한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편지를 왜 보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고 막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일부의 고대 역군들 여기 나온 건 클레오스, 타르금. 이 타르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번역본을 말하는 거. 시리아역. 불가타 역이라는 건 라틴어 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시간에. 내가 지금 이거 잘못했다. 불가타 역이라는 것은 아람어 역을 말하는 거고, 타르금 역이라는 것은 라틴어 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학 용어인데 그런 것도 잘 구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불가타 역이라는 것은 라틴어 역이. 아유, 나 이거 어쩐지 뭔가 지금 나를 이렇게 혼동을 하니. 불가타 역이라는 것은 라틴어 역을 말하는 것이고, 타르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제사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자꾸 혼동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불가타 역이라는 것은 라틴어 역을 말하는 거예요. 타르금 역이라는 건 벌게이트 역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아람어 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온켈로스 타르금, 그 다음에 요나단 타르금. 요나단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타르금, 예루살렘에서 그 아람어 역본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영적 의미로 이해해서 르우벤 지파로 하여금 다가올 세상에서는 악인의 죽음을 당하게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다가올 미래는 가나안 입성 후를 의미하므로 전쟁 중에 르우벤 지파가 전멸당하지 않고 지파가 존속되기를 축도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타르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인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타르금 역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벌게이트 역이라는 것은 라틴어 계열의 역인데 이것을 불가타 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번역본에는 모세의 축도 중 특이하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도가 빠져 있는데 라틴어 번역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빠져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르벤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므온을 빼놔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르벤은 살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시므온은 수가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르벤과 시므온 전체를 축복을 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번역상의 차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또 빠져버렸네요. 자료가 하나 남은 거 없나? 거기 자료 남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이스라엘은 한 지파라도 고린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축도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33장 7절 부분 빨리 들어갑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성읍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의 백성에게 그의 백성은 유다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유다가 사실은 르벤이나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지금 대표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를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의 손으로 유다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지금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께 대한 기도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이니 야곱도 창세기 49장에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10절에 축도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르벤이나 시므온의 장자권을 유다가 지금 대응하게 될 것을 여기서 모세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져가세요. 창세기 42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특성과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볼 때도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가 있었었죠. 야곱과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몬 가둬놓고선 풀어주지도 않고 음식도 안 준다 이제 이래가지고 데려가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 르벤은 아버지 집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 구원의 회복에만 집착을 했단 말이야. 르벤이 하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오고 양식도 사가지고 오고 또 동생 데려갔다 동생도 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르벤은 막 내 두 아들 죽이세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그 이제 사람의 특성이 다르죠. 르벤은 물의 끓음 같은 것에도 드러나고 참 성격 급한 게 굉장히 손해나는 일이 많은데 말이에요. 나도 이 굉장히 큰 약점에 나도 나를 알다시피 보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손해나는 게 많아. 인생사에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과 제사장권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실현된 것인데 이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예시함으로써 유다의 축복은 구약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상징적으로 실현되었고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에서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교회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공을 언제나 초월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8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군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쁘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의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는 재산이 풍족해져야 된다. 또 이 말씀은 이제 목사들 이제 목사가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설명하기 참 어려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레위는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서 감히 목사한테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평신도가 감히 주의 종한테 한다고. 이렇게 이 말씀 꼭 갖다 가지고 인용해 먹죠. 목사가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본이 되지 막 이래서 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부인된 것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부자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알고 보면은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이 풍요롭게 되게 만들 수 있는 줄 것이 많다는 뜻이지, 세상적인 성도들한테 돈 걷어들여 지가 치부해서 부자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이 그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는 제일 길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모세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또 특징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제사장들은 말씀을 맡은 것이 특징인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고언이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을 주께로부터 말씀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둠밈과 우림이라고 했는데, 둠밈이라는 뜻은 온전함,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인데, 이것들을 흉패의 앞주머니에, 이건 대제사장이 흉패의 앞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므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간직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용감을 받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 도구였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절기 7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죠. 거기서 생활을 하죠. 1년 중에 나머지 기간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배당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속죄절이 7일 동안 속죄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절기 때는.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얻은 성읍,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은 도피성들이나 아니면 성읍들에서 살면서 그 성읍에 딸린 토지를 같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목축을 해서 평상시에 사는 거예요. 반차에 따라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차서가 주면 그때 들어가서 7일 동안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목사들 하는 건 전부 엉터리요. 그건 문자들은 안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는 불완전하고 어둠에 잡힌 우림과 둠밈을 흉패 주머니에 넣고 가서 제비를 뽑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최종 판결은 대제사장이 내려주는 거니까 언제나 이것은 불완전하고 어둠에 잡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여호와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여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과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장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효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한 말씀의 계시와 그 영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옛날 한복 다 입고 나서 조끼죠, 조끼. 가슴 부분만 가리는 그런 조끼와 같은 것인데 거기 주머니를 산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다가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치는 제비 뽑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으면 그 가슴 속에서 빛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은 걸 가지고 왕이나 뭐 다른 어떤 문제 판결을 왕에게 가서 일러준다든지, 또 다른 뭐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이번에 우리 편에 붙이셨으니까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터에는 대제사장과 에봇이 늘 따라다녔었죠. 왜? 언약궤 갖고 이 전쟁터에 앞서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수행을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는 대로 한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 인도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막중한 직분을 수행하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어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가 닥칠 때 완전한 말씀과 그 말씀의 빛이신 여호와를 대제사장의 영과 마음에 모셔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 응답하신 계시를 왕에게 전해주어야 하므로 둠밈과 우림이라는 보석을 가슴 주머니에 담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람 사람들은 그 점치는 도구로 뭘 쓰지요? 드라빔을 사용을 하죠. 히브리인들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쓴단 말이야. 그 이제 차이죠, 그게. 자, 본문에서 이제 경건한 자라는 이 경건 얘기도 하여튼 참 이게 경건 얘기하면 히말라야 산에 가서 도 닦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뭐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자비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비하다 라는 뜻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하시드라고 한 것은 자비한 것이라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구별되어진 것 또는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본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자면 경건한 자란 본래 레위지파 좁은 의미로는 특히 대제사장,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되어지고 드려진 자라는 그런 개념이지 무슨 도를 닦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참 경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봐주고 뭐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의 법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고 레위기 8장 7절로 9절에 나오고 에스라서 2장 63절에 나오고 느헤미야 7장 65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 7장 65절을 보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느헤미야 총독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지파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건 대제사장이 이걸 보관하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너희가 레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증받을 수 없으니까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면 성전에서 먹는 거죠.
속수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림과 둔미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용도를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주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계손이 이것을 보관을 했죠. 자, 이 말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림과 둔미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일반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별을 딱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아까 내가 르우벤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손해보는 일이 많다 이랬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매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고 나라의 어떤 문제 또는 뭐 나라까지 갈 것 없어 교회 또는 가정사에 어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가 곤란한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아내 눈치 보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결단을 딱 내리고 나서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니까 아내 뭐 당신은 나를 믿고 따르라. 자녀들을 설득하는 건 아버지보다는 아내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설득하면 따라오게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하다 보면 그렇게 밀어붙여 아빠? 막 이러고 반기를 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먼저 설득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난감한 문제를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내리는 거단 말이야. 머리니까 대제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죠.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서 내가 여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딱 받으면 아내를 설득해야지. 이제 아내를 설득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자식들보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 그러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엄마가 따라오라고 하면 졸졸 따라가면서 아빠가 따라오라고 하면 반대로 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이 질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둔민과 우림의 법이라고 우림과 둔민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가정을 인도한다든지 회사, 나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인도자는 그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 위에 머리가 계시다.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명확하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때 안에 판단을 딱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나가는데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해도 때가 지난 다음에 판단을 내리면 손해가 오죠. 또 급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오판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둔미임의 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잘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꽤 사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을 넌 이쪽을 갈 거냐 이쪽을 갈 거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아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 앞에 물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